오늘 말씀, 이제 오늘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읽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들. 그를 종합을 해본 거예요. 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1번,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항상 두려워했어요. 가르치기 1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근 채 집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항상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꼭 문을 꼭 잠그고 있지 않아요. 원래가. 그런데 이렇게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르치기 2번, 저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렇죠. 자기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고 믿고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버리셨으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두 군데만 읽읍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계속 딴 거 한번 볼까?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사실인데도 믿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두려웠다가 마는 거야. 지금 괜히 깜짝 놀랐네. 누가 놀래래서 지가 혼자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냐고. 안 일어나잖아. 우리는 사실 너무 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여튼 뭐 무슨 척하면 가장 나쁜 것을 딱 연상하잖아. 이 인간들이 다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 주님은 어떠실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성령을 받은 뒤에는 모든 것을 잘 믿거든. 누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믿음 없으면 안 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마지막 응답 주신 게 그 뒤에 응답을 안 주셨어. 오래됐어. 벌써 응답 마지막 받은 게. 주님, 이제 팬데믹이 끝나서 전체 한국 교회가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못 드리게 되는 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8.15 때처럼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난 진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 그 뒤에도 주님 왜 그렇게 응답을 주셨지? 그 뒤에 확인을 했어. 진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 예배를 드리러.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3,000이 넘고 예배 숫자가 아주 형편없이 줄었어요. 그래, 그럼 가짜는 떨어졌다고 치고 진짜는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는 만세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기를, 예배 드릴 때 나를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오는 거예요. 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라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저만 있어.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만 있고 함께하는 것만 있어. 이래선 안 되지. 그래서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막 힘들다 막 그런 것이 유튜브에서 막 뜨고, 또 무식한 놈들이 또 교회를 또 야단을 쳐요. 아주 그게 더 꼴불견이야. 그러니까 어떤 놈을 누굴 욕을 하는데 그 욕하는 놈이 더 무식한 놈이야. 그걸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 그지? 또 무식한 놈들이 또 말을 많이 해. 막 간단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건 왜 몰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꼭 행해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11조를 반드시 드리되 물질보다 더 귀한 것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의, 인, 사랑으로 드리고 축복을 믿음으로 드려라.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그래서 하는 주님이,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느니 예수님이 구약이야?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소리들을 하면 또 그런 걸 믿고 11조 안 드리기 싫은 데다가 그런 소리가 아주 너무 단비 같아.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덜덜 떨지 말고 성령을 받기만 해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선교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도행전 4장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잡으러 오지도 않았는데도 문 꽁꽁 닫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그네들이 성령 받은 뒤엔 그 사내들은 공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막 범 같은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을 신문하고 심판하는데, 야 들어라 이러면서 시작을 하잖아. 얼마나 담대, 그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야. 아멘? 예, 그래. 그 다음 큰 2번.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기 1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얘기는 주님이 그저 간단했어요.
뭘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건 이거예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예요. 그 이름 부르는 곳에 사랑이 꽉 들어차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해서 그냥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막 화들짝 놀래갖고 막 끌어안고 막 발을 끌어안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자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뭐 이건 뭐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날 같은 날이에요. 자, 봅시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서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달려서 제자들한테 갔더니 그때도 저녁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늦은 저녁이지. 거기서 또 주님이 나타나신 거지. 그네들이 걸어갈 땐 진짜 맥 빠져갖고 가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는 건 무조건 복이야. 그렇게 꼭 믿으세요. 예배는 무조건 복이야. 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평강교인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 생명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말 예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건 뭐 공치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가서 자랑해야지. 그래 그거 자랑하려고 화장실에서 9시간을 벨트를 고리에다 묶고서 매달리고 9시간 허리를 피고 왔겠냐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말씀 전했잖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는 거지. 우리 교인들도 나보다 더해 보면은 머리가 깨져도 와. 아니야, 머리가 깨져서 정신없어서 오는 거야. (3번) 여러 제자들에게 봅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너에게 평안이. 주님은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아픈 건 평안 아니야. 배고픈 건 평안 아니야. 그래서 배고플 땐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셨고 아픈 자는 무조건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속상하고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런 것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 50주년 때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사줬지, 또 집 지어주지, 그건 교회가 해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 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신 건 귀 안 들리던 거 뻥 뚫리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이 주차장인데 2층에 내릴 때 한쪽 엘리베이터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한쪽 엘리베이터는 몇 층이라는 안내 음성이 나와요. 지하 2층입니다가 내 귀에는 지하 1층입니다라고 항상 꼭 들린다고. 그래서 귀를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분명히 이 사람이 지하 2층이라고 안내를 하지 지하 1층이라고 할 리가 있겠냐고. 지하 2층인데. 근데 내 귀엔 꼭 지하 1층이라고 들려. 그런데 얼마 전에 분명하게 지하 2층입니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 50주년 때 귀를 이렇게 뻥 뚫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10년 믿었더니 이젠 받을 은혜가 없다고 하는 놈은 무식한 놈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뒤 손녀가 나오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부족함이 없고, 아멘.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신 분이지. 만날 때마다 주시는 분이지. 오케이. 그래서 열한 제자들에게 그래 읽자. 그러면 이러.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도마에게 읽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잖아, 다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젊었을 때 네 마음, 네 뜻, 네 용기, 네 배짱 갖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성령이 너를 데려다니실 거다. 마지막엔 순교도 할 거다. 큰 3번.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주님은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날 때마다 뭔가를 꼭 주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주시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 제자들에겐 직접 나타나셨을 때 뭔가를 꼭 주셨잖아. 근데 지금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잖아.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자,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못 만나.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데 그거를 2번, 주님께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십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하나만 읽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해. 고기나 잡던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보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까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했으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지만 지금 너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도 우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대학부들도 가서 봤잖아. 그럼 그래요. 그래서 3번, 이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그들은 사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 그래, 이제 내가 있는 동안은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뭐든지 이렇게 주었다. 뭐든지 내가 만날 때마다 뭘 줬어. 근데 앞으로는 내가 가니까
날 만날 수 없어. 성령이 오셔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충만이 최고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딴 거 없어. 오직 성령만 받아야 돼. 내가 가는 대신에 오시는 성령, 그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고기 잡는 애들이 무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정말 꿈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 그게 돼 있어. 여기 한국에도 제자를 삼은 게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은 복음 전파와 함께 나타나는 신유 은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증거하시는 표적이라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 병 고치는 거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 줄 아니? 병 고치는 거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병을 고쳤어요.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게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질뱅이 된 그를 일으켜 세운 기적입니다. 끝없이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 고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이게 주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 전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그런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 병 고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한 말씀을 확실하게 했더라. 확실히 증거하신 이가 하나님이더라. 뭘로? 병 고치시는 걸로. 그건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아멘. 사도행전은 뭐예요? 병 고치는 거지. 공관복음 사복음서는 뭐야?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야?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며 믿지 않는 일이며 방해하는 작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심한 말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읽읍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마음과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때 그 주님이나 오늘의 주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상스럽고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야. 아니 주님이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는데 주의 종은 점점 지면 되겠어? 안 되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고 악한 세월일 때 너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 제자들보다 지금 제자들이 더 능력을 역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무슨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들 오 이러고 지금 너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해. 목사님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러냐고. 그 12제자들은 위대하고 그들은 1등급이고 우리는 5등급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이 1등급이면 우리도 1등급이래야 돼. 주님이 똑같으신 분이고 우리도 제자들도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옳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옳은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으신 분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거나 더 좋아져야 된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손을 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기대하고 오는 거는 중요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길이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당구장 다니는 거나 뭐가 다른 거야? 음식점 다니는 거나 비슷합니까? 스포츠 클럽에 다니는 거나 비슷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기쁨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믿음 달라고 안 그랬어도 주님은 알아서 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기대감만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